성경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마지막 절입니다.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보에는 그 칸이 부족해가지고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했는데요. 사실 전체 제목은 이게 제목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 이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건 우리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좀 나누기가 조금 그런데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후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구약을 따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통 자체가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신약과 구약으로 자꾸 나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이 자꾸 분리되는 느낌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신약에서는 다시 번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대의 그때 상황에는 그 말씀이 맞았고 시대가 변한 지금 21세기는 그 말씀보다는 조금 좀 변형된 다른 게 옳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갖게 되는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 어떤 사상과 풍조가 새롭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말씀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예전에 있던 말씀이지만 지금의 현재 사상과 사조와 흐름 이런 것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의 모든 묵은 때를 좀 다 털어놓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묵었던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기억들 이런 걸 좀 다 좀 떨쳐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 기쁨으로 새 비전으로 그렇게 2018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사실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 백성 앞에서 율법을 다시 낭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전 이스라엘이 다시 에스라 앞에 와서 당신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낱낱이 그 어떤 하나도 남김없이 제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 다 해결하고 그리고 2018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어제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좀 보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전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터인데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기 이전에 그 전에 있었던 너의 모든 패역한 일들, 악한 행실들 이것들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새 비전으로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 중에 4장 6절밖에 안 되는 4장 2절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2018년, 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그렇게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4장 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심판의 날인데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5절로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럼 1절의 극렬한 풀무불 같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하신 날과 5절에 있는 크고 두려운 날이란 이 날이 사실은 동일한 날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럼 이 같은 날이 누가 오신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엔 평화와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뭐냐면요 크고 두려운 날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인가요? 누구에게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인가요? 이 말씀이 바로 1절 후반에 나옵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거했던 사람들은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늘엔 평화, 땅에는 평화고 하늘엔 영광의 날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이에요. 자, 그러면 1절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자, 그럼 교만한 자는 누구고 악을 행한 자는 어떤 자가 악을 행하는 자냐? 우리가 이거를 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들,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1절에 말한 교만한 자는 어떤 자가 교만한 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림이나 재림이나 동일하게 임할 때 그들에게는 무슨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에게는 이 날인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우리에게는 극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인가? 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기록하십니다.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더러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를 넘어가면서 왜 오늘 이 날을, 왜 이 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2018년도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금방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임할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우리를 그분에게 드려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 4절의 한 절 말씀은 그냥 우리가 통쳐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4장 4절 이 한 절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책, 토라를 포함한 모든 책, 모세오경을 포함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왔던 모든 책들, 시가서를 포함한 모든 책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바꿉니다. 너희는 내가 내 종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준 모든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하신 말씀은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명령을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삶 속에서 다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이 말에 자꾸 우리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완성이고 뭐가 이게 마침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율법의 시대는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율법 시대 끝났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율법 시대 끝났죠? 예, 모든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럼 율법의 시대는 뭐고 은혜의 시대는 뭐냐? 이걸 구분하는 구분점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시대는 마침을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율법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물을게요. 율법 끝났죠? 대답하세요. 율법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되죠? 율법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죠?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율법의 시대가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그럼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상 그래요. 의미상.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래요. 율법은 맞춰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이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한 법을 주셔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곧 법이에요. 법. 이게 첫 번째 나온 법입니다. 그렇게 법을 줬어요. 그러면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칭해서 율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율례예요. 법은 큰 덩치를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헌법, 이게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에 대한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세분된 이 법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율례예요. 율례. 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례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몇 년형, 검사가 이렇게 하면 너는 어떤 몇 년형,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법도예요. 법도. 우리가 잘 지켰으면 잘 지킨 거에 대한 상, 못 지켰으면 못 지킨 것에 대한 벌, 이거를 선포하는 선포가 바로 법도입니다. 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율법, 100가지의 율법 중에서 99가지의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 전체를 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저주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저주하게 만드는 기능.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홀로 지나가십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쪼개는 제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공의 양쪽에 서로 계약을 맺어요. 그 중간에 미디에이터로 누가 씁니까? 모세가 씁니다. 신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이 예하면 하나님께 예하는데요. 또 다른 명령을 전달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분명한 계약이 맺어집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이방의 종으로 노예로 팔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법을 지킨 상당에 관한 상을 주지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 아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겁니다. 이래서 율법은 다 끝났다 이 얘기를 해요. 뭐가 끝났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기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기능이 다 묶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이것을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기의 몸을 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저주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무슨 시대를 열어가요?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너희는 내게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 법도를 다 기억해서 지키고 행하라. 그런데 못 행한 걸 아세요. 앞에 쭉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야기를 주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돼요. 자, 성경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게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6절 말씀의 성취. 자, 그러면 성경 다시 보죠. 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와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옵니다. 그 엘리야는 누구죠?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를 가리킵니다. 처음 오신 때.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어.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요 대부분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면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갖다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피조물을 위해서 죽이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창조주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한 이 일보다 세상에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어떤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날. 이 날이 왜 두렵고 떨린 날이 됩니까?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날이고 하늘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교만하고 악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은혜의 자리로 오는 것을 마다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다 앉아있다고 전부 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누가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1시간 앉아있다고 전부 다 예배자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흠양하셨어요. 왜요? 피가 섞이지 않은 제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렇게 서 있는가? 이게 예배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관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요 그냥 1시간 앉아있 오늘 어디가 예배드리러 가, 교회가 예배드리러 가, 그리고 앉아있어요. 성경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이 문을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예배인가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예배예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예배자로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만지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으면요 일어나지 말고 더 예배하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마지막 이 시대에 말라기 시대부터 400년을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이 암흑기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암흑기냐? 예배자가 없는 암흑기예요. 예배자가 없는 암흑기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마음껏 채우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냥 거저 왔다가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고 시간 되니까 가겠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려 하리니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작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만지는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자 이제 다 내게로 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들이 빛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거부했다고 했어요.
요한을 보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세상의 빛,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그들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실 해결자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직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성령님은 빛이세요. 그 빛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문제는 뭐죠? 그 땅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빛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빛이 나에게 오니까 우리 스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빛을 피해서 우리 스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왜 찾아와요? 무엇 때문에 여기 고통이 옵니까? 왜 인생이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죠? 어느 한순간에 한국 교회가요, 청교도 신앙이 확 그냥 어떤 물줄기로 인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없이 사는 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질병 가운데 사는 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덕목처럼 그렇게 변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나만을 섬기고 내 뜻에 합당하게 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는 한 명도 가난한 자가 없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금 보화를 부어주리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왜 그들을 부유하게 못 만들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면서 그걸 미덕처럼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고, 나에게 모든 병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병을 주셨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병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마귀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귀신에게 묶여있는 모든 질병과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일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고 싶고, 내가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병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제발요. 구하세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내주셨잖아요.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사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 제발 내가 너희 애들에게 진노로 다가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제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예요. 선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제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줘. 제발 좀 돌아와줘.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없겠니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아직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각자 집에 돌아가면 다른 시간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만의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라기 마지막 장을 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섰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산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회개를 다 받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2018년도는 너를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세우길 원한다. 네 안에 있는 모든 교만도 모든 악도 내가 다 제하고 너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세우시길 원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말을 신실하게 행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우뚝 세우겠다. 이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몇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의 광명이, 하나님의 그 빛 되심이 우리의 삶을 잘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2018년도는요 가정마다 부유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 가정마다 부유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간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요 병 없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물질에 걱정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누구한테 나눠주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선지자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빌어주시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고 큰 깨우침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한날 한 저녁만이라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잡고 씨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다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주님 몸부림치고 기도하게 하셔서 2018년도는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